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밤 0시부터 다니엘 기도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쫙 진행될 텐데요. 이 다니엘 기도가 참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실현되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새1에 21일 그때서야 기도 응답이 현실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라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축복된 이 다니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상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5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얼뜻 보면 다니엘서는 참 특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난해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53번의 이러한 내용들이 한 가지에 집중이 돼 있어요. 18차례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언과 환상과 상징적 메시지들이 뭘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적 때문에 계속해서 18번이나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약의 교회고 주의 몸된 교회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에스겔서는 성전 중심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집약돼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구체적으로 또 폭넓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이해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체 내용은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응답한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고 귀한 것으로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군데만 간단하게 이제 읽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22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다 아수르에게 끌려갔죠. 아수르 제국 내에 아수르에게 지배당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또 역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면서 바벨론 내에도 여러 나라들이 점령당한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흩어지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노예살이하고 막 혼혈족이 돼버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인데, 그 노예 생활한다고 모두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죠. 거기서도 옛 습관대로, 옛 생활대로 거기 가서 그들의 신을 혼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도 하고 그들의 악한 죄에 빠져서 같이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근데 인간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려요, 안 깨뜨려요? 깨뜨리질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차간에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를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언약을 지켜요? 타락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백성들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밝혀주는 거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괴롭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축복하고 싶은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을 좀 깨끗이 담아야 맛있는 것도 담아주는데 그릇에 오물덩어리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다 부어줘 봐야 음식도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면서 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괴로운 거예요. 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괴로우실까? 조용하신 분들은 다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는 뭐 또 대표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없고 너저분한 모습에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면서 씻어내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면서 그릇을 온전하게 준비시키면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전에는 하나님을 마치 원수 삼은 것처럼 배반하고 떠나고 영적인 가치를 짓밟고 타락의 길을 갔는데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3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말씀대로의 좀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얼마든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 적에는 잘 못 느끼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지난날의 그 시간은 정말 수치스러운 시기였어.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를 맞이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이러한 시기가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또 한 차례 엿볼 수 있는 참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은혜를 축복을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그릇까지 준비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사랑 때문이야. 어떤 사랑? 언약적인 사랑. 내가 언약하며 약속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할게, 목숨 걸고 사랑할게, 목숨을 던져 사랑할게 라고 언약 맺어진 그 사랑을 너희들은 깨뜨렸어도 나는 깨뜨리지 않아. 이 사랑, 이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를 지금 치유하고 회복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 따져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흔히 말하듯 값없이 주시는 거죠. 지옥 갈 죄인인데 구원하셨잖아요. 지옥 갈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적에는 지난 시간에 행위를 놓고 한탄하게 되고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탄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죠? 이러면서 사람은 새로워지고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변화가 또 일어나요.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까지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 무슨 말?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35절에서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 막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초토화돼 버린 황폐해진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야, 에덴 동산 같이 되었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와 축복의 땅이 되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사방 모든 남은 이방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뭐 유별나게 잘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되어진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이야, 기적. 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변 이방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로 그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3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보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하고 막 주변 이방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정말 특이한 말씀을 하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언약적으로 선포하고 이루겠다고 지금 약속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 같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그냥 이 시대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또 언약 속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가 성전에 관한 것이고,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이 언약 속에서 신약의 교회에, 오늘날의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대로 실현되도록 언약적 또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인데, 오늘날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각 가정을 새롭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새롭게 하되,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환경이 새롭게 되고 처참하고 비참한 그 환경이 달라지게 하면서 축복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축복하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꿈과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지요. 이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중요한 예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의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세 가지 영역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겪는 아픔, 상처, 괴로움, 고난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아마 마음속에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진저리 칠 정도로, 직접 그 문제를 직면하기 싫을 정도로 아픈 문제들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은 특정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겪는 아픔, 상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살이에요. 인간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 맨날 그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때 이렇게 돼서 그러고만 있으면은 자꾸 인격이 망가져. 생각도 자꾸 삐뚤어져 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결정을 해버려. 건강하고 축복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지를 못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자꾸 몰입하면은 뭐가 될 것 같지만 망가질 뿐이에요. 속상한 것은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더 상처받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아픔, 어려움, 역경, 고난, 그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돼버리고 합력선이 돼버리고, 그 과정 속에 내 그릇이 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간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의 환란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노예지, 노예가 뭔지 아세요? 고대 사회 노예는 짐승과 똑같아요. 말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죽이면 죽고, 굶기면 굶기고, 팔아버리면 팔려나가고. 이게 노예예요. 온갖 학대, 힘든 건 다 해야 되고.
이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이 편하겠어요? 예. 감옥 생활은 뭐 더 낫겠어요? 더 어렵지? 근데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형들이 삐뚤어져 가지고서 요셉은 노예살이하게 됐고, 보디발의 아내가 삐뚤어져 가지고 요셉은 감옥살이했고, 이게 요셉의 문제예요. 근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의 때에 계속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적인 깊이가 새로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계속 그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져요. 분량이 새로워져 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여러분, 꿈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단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집에서 꿈을 꿀 적에는 자기 꿈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감옥살이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을 적에 그냥 쫙 해석이 돼버려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데는 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게 7년 풍년, 7년 흉년의 국가 정책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까지 증거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으로 될 일이에요? 이게 저절로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꿈도 해석할 수 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주권적인 섭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영역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꿈을 꿔도 이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피해 입힌 사람을 원망만 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산 사람이 아니고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플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기도에 힘쓰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은 제 생각은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겪는 아픔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인데, 요셉처럼 기도하면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려 계신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기도하면 요셉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도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지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때 정신 좀 차릴걸, 잘 나갈 때 하나님 제대로 좀 믿을걸. 여러분, 그런 아픔, 탄식, 안타까움을 거머쥐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린다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수하지 마세요. 커밍아웃 안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네. 이 미련한 것. 근데 자기 자신을 아무리
탓하고 나무래봐야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할수록 점점 더 각인돼, 자기화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한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참 희한하죠. 죄를 깨닫고 분별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쉬워요? 안 돼요. 몇 마디 회개는 해도 진짜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난날의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상처에 감당 못할 아픔을 느끼면서 끙끙끙 신음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을 조금씩 은혜 주시는 대로 조금씩 더 늘려가면은 기도 시간이 희한하게 기도 시간이 5분, 10분 이런 기도가 있죠. 여러분 그냥 손들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속으로 그냥 정리하세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은 5분짜리 신앙,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10분짜리 신앙. 뭐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나는 5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천하가 새롭게 될 만큼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하겠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도가 5분 속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피상적인 회개로 끝나는 회개는요,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돼요. 회개 제목만 나열할 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기도 시간이 달라져야 돼요. 최소한 30분 부족해요. 1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2시간, 3시간이라도 은혜 주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에 잠길 때에 심층적인 회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확신이 차고 넘치는 믿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성립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 아무리 입으로 나발나발 해봐야 믿음과는 상관없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달라지면은 회개의 깊이도 심층적인 회개가 되고 믿음의 깊이도 심층적인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써 꽉 차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확신이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겪게 된 아픔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야곱의 문제는 대부분 다 자기 문제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곱이 얼마나 약사빠르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은 그냥 기회만 되면 자기 욕구를 그냥 콱콱 취하고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결혼했으면 됐지, 또 라헬 때문에 또 7년. 실바를 또 취하고, 기회가 되니까 비라를 또 취하고. 아내를 얻는 것만 하더라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죠. 그것이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평생의 야곱에게 고통이 되죠. 아내들끼리 그 갈등, 경쟁, 그 싸움, 자식들끼리 뭐 죽이지 못해 살고, 오죽하면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야. 근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 이은 언약적인 축복을 사모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참 이상하게 살면서 정말 징계받는 삶을 살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닥칠 적에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참 복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 네? 사실은 야곱의 또 한 면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약복강가의 기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결정적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기도하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릇이 새로워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을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죠. 그 아들들의 분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를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적에도 축복이 에브라임 동생에게 갈 것을 알고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영적인 그릇이 확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야곱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것조차도 변화시키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고난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도로 잘 감당하면은 상상 못할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죠. 한나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잘못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 때문도 아니고, 성경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온갖 게으름이 다 닥쳤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처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한나처럼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희한한 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영원한 분이세요. 똑같은 은혜의 원리로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 속에 경험한 것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특징이 계속 변화됩니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괴로움이 뭐로 바뀌죠? 기도로 바뀌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에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느새 은혜에 꽉 사로잡힌 기도가 되어버려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막 창피하니까 소리 내서는 기도 못하고 입으로 막 속으로 기도하는데 막 입술만 동할 정도로 그냥 기도가 은혜 속에 확 사로잡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또다시 달라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버려요. 기도의 시작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기도의 시작은 내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가 이렇게 단계 달라지면서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기도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로 기도하고 내 아픔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의 기도가 헌신으로 주님 영광 기도로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없어서 괴로워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어느새 은혜 속에 바뀌어버리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바치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에 자기도 자신도 순간적으로 알죠.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를 위한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헌신하는 기도로, 주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네라고 할 때에 아이고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딱 멈추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헌신된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시대를 바꿔버리고 말씀 시대, 선지 시대를 열어버리고 왕정 시대를 열어버리는, 사사 시대를 끝내버리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게 바쳤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니에요 아들만 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는요 에브라임 1장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한 여인이에요. 라바다임 소빔이라는 동네인데 지금 지도를 찾아도 찾기가 어려운 동네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동네 살다가 이름도 없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무슨 시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드려지도록 이끄시는 기도는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기도에 시험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전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흔들어 본다, 이런 말씀하는데, 사실 이게 오늘날도 거의 100%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커다란 일이 진행되면은 그 전에 반드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도 반복되니까 이제는 알아요. 야, 이제는 시험거리가 닥쳐올 때가 됐는데, 기도로 준비하면서 감당을 하면은 진짜 큰 은혜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이 한나도 마찬가지죠. 정말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시험들 만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은혜에 사로잡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나타나서 집사님 술 취했어요? 술 먹고 이러시면 되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죠. 근데 대개 보면은 시험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시험 든 걸 소문내더라고요. 시험 든 걸 자랑하더라고요. 나 시험 들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휘두르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속으로. 이게 참 죄성인데, 한나는 그러지를 않고 고백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도가 준비되면은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 축복이 되는 길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밥을 못 먹도 전에 밥을 먹어요. 평안을 찾았죠? 근심빛이 없어요. 확신이 다가온 거죠. 승리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디 갈 때 마음이 다르고 갔다 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거기가 어딘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예? 그게 똑같아요. 기도할 때 마음이 다르고 응답받은 후의 마음이 달라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과제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걸 잘 감당하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 역경 속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그대로 바치죠. 그 때가 어느 때예요? 젖을 떼자마자. 환경으로 봐서는 기가 막히는 환경, 이유식할 때 아닙니까? 거기다 엘리제사장은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고, 교육 환경은 제로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누구한테 들려주세요? 한나가 바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찬양이에요. 찬양 기도인데 이 시골 여인으로서는 또 그 시대 무슨 교육 환경이 좋은 때도 아니잖아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쫙 열어지고 풀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간 한나의 그릇도 확 달라진 거죠. 영적인 세계도 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사무엘상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